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됨을 고백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로 370장,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여 내 기도 되었고 한숨 떠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서로가 기원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누구와 어떤 대상에 그 마음을 쏟고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옛 고사성어도 있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필연적으로 거머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좋은 환경과 가까이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자 우리는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마음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먹을 가까이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 있었고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먹을 가까이 하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운명과 그 결과가 거머쥐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어디에 쏟고 있으며 어디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거나 복을 받는 그 이유, 방법, 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 인생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답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 확인해 보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은 저주받는 그 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이 왜 저주를 받을까요? 왜 그 인생이 불행과 재난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과 저주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하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 영어로 flesh라고 하는데요,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무력한 그 인생으로 권력을 삼고 힘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무한정 크게 자꾸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죠. 리밋이 있죠. 그 마음이 일정하게 있는데 그 마음을 자꾸 사람을 믿고 그 혈육, 플래시, 살덩어리들을 힘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는데 자꾸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필연적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떠났다 끝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행동을 따지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쏟고 있느냐, 어디에 빼앗기고 있느냐. 마음이 빼앗겼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 옆에 가까이 가면은 바로 어떻게 되죠? 뜨겁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미 그때부터 저주입니다. 그때부터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서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 저주받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좋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저주받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그 땅에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 자기에게도 좋은 게 없고, 그러니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전혀 없게 되는 삶이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힘을 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 예레미야 17장 5절인데요. 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계속 또 읽어보면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지 않고 그 강대국,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조공바치고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고 불행이고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으로는 오늘은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성공하게 도와달라고. 결국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저주받는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저주 다음에는 이제 복을 받는 비결, 그 방법, 그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정확히 앞의 내용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마음이 여호와께만 머무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만 마음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삶의 중심에는 내 욕망과 욕심과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온갖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둘 때에 만물의 주관자,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결과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조금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경을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을 거고 찬양했을 거고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오늘 또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율법을 통해서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실제로는 지독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랬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멈추게 되었고 게을러지게 되었고 하나님 다 알아요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서 세상과 혈육으로 내 힘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몇 분 덜 읽었다. 한 4장 읽기로 결심했는데 읽어야지. 기도를 10분만 더 하면 되겠다.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정말 주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자꾸 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표정 관리해야죠. 웃으면서 잘 듣고 공손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에서 귀로 나가버리고 그 마음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자꾸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자꾸 행위로 메이크업 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마음부터 챙겨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요? 마음은 그냥 억누르고 보이지 않는 것,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 하고 있고 내 플랜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참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서 아무도 그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8절 그 다음인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은 어떻다고요? 거짓된 거랍니다. 부패한 거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되었다. 거짓된 말은 잘 알겠죠. 부패했다는 게 뭘까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부패했다는 것이 굉장히 파괴적이다, 재앙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거짓되어서 잘못 품으면 이것이 재앙을 몰고 오고 파괴시키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서 떠나 있어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힘으로 삶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거짓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냥 잠시 흔들렸다, 별것 아니다, 그럴 수 있지, 금방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잠깐 흔들렸고 그렇게 녹놓아 있을 때 이미 저주는 내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핑계 댈 수 있을 겁니다. 몰랐어요. 여기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건지 파괴적인지 재앙을 몰고 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럼 모르면 그게 변명거리가 되고 모르면 다 용서가 될까요? 10절 말씀,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몰랐습니까? 예, 몰랐을 수 있죠. 그러면 대충 넘어가고, 나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대충 넘어가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그 마음,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 감정과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이죠. 한 번, 두 번, 불식 업문처럼 가끔씩 이 살피고 시험하신다는 그 문장 형태는 분사형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흔들리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고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우리가 말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저주와 복으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별것 아니다 모르고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똑똑 너는 네 마음이 이래라고 하면은 화만 버럭 내면서 나중에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넘어가시겠습니까? 잠언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빈궁이 강도가지, 즉 갑작스럽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빈궁, 가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복과 저주도 강도처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고쳐야 될 때가 그래서 언제입니까? 지금이지요. 좀 더 눕자 졸자 자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십니까? 누군가 그 마음을 찌르고 알려줄 때에도 여전히 둔감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한 말이죠. 언제까지 갈팡질팡하겠느냐라고 묻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가 깨달아서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 근데 여전히 모른 척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정해야죠. 마음을 지금 정해야죠.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됩니다. 몰라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는데 지독하게 안 하니까 오늘도 대충 그 마음을 넘어가고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심플합니다. 이 아침부터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면 큰일 났다. 지금 결정하자, 확정하자. 주께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50, 세상에 50, 차든지 더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결국은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또 요약하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총정리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분명히 확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주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말씀을 통하여서 허망한 인생, 나약하고 요한한 살덩이를 의지하는 인생의 결국을 수없이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흔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말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 거리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아침에 주께로 확정함으로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오늘 하루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